9월 2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4편 1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행복한 백성이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백성의 안에는 지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보면 각 나라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호칭이 각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왕이나 또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총통이나 이런 등등으로 불리지만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능적 역할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 역량에 따라서 나라의 국운이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직 대통령은 친북, 친공, 공산주의 정책으로 해가지고 전통 우방이자 혈맹은 자유우방을 저버리는 바람에 북한의 하수인 정도 취급을 받는 수모를 받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정반대가 돼가지고 친북 친공주의자들에 의해서 온갖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로부터 이 나라는 정치인들의 당파 싸움으로 결국 나라를 망쳐들게 하더니 오늘날까지 그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당쟁으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흥망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당리 당량만을 위해서 이전투구하는 그런 모습일 뿐이지. 그야말로 진흙탕 속에서 개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혼돈의 시대에 역사적 인물인 광개토대왕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국론을 통일하고 남북을 통일하고 고구려 옛 고토를 회복해서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 내침을 받아서 국운이 쇠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던 성경적 역사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역사가 증명하듯 중국이 흥하여 바로 하게 되면 항상 조선 땅을 노리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고 무수한 피해를 봐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 두 번째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군사력을 가지고 아시아 전체를 옥죄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신중론자들은 중국의 빌고부터 안전을 구걸하고 그들이 우리 영공을 침범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유화책을 쓰면서도 혈맹인 우방에 대해서는 적대시하는 바람에 그만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상숭배와 미신을 타파하고 국력을 소모하는 당쟁을 타파하고 국력을 키워서 고구려 옛 고토인 요동을 회복하고 만리장성 이남 땅을 차지하고 중국과 대등한 국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 나라에도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시편 144편 1절로 2절에 나의 반석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 안 믿어지십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던 세계 최빈국이었던 시절에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산마다 골짜기마다 밤이고 낮이고 금식하며 울부짖던 그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비야 선지자가 눈이 짓무르도록 울고 권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불이 붙자 결국 바벨론제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나라는 망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산과 골짝 그리고 골방과 교회에서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세계 역사는 유일무이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우상숭배와 온갖 이단 그런 미신 같은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속 종교에 휩쓸려간 것처럼 온갖 거짓 선지자들에 휩쓸려가고 있고 온갖 영상 매체들에 의해서 동성애와 폭력 같은 이런 것이 온갖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패망의 이스라엘이 걸어간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예레미야 3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노용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응하게 되는 때가 가까이 이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행복한 백성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열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돌이킴을 받아주심으로 노염과 진노를 돌이키시고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셔서 말씀대로 행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흥왕의 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할 때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 말씀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는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으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라고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나라 백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치가들 나라를 당장으로 휘몰아가는 이 거짓 선동에 현혹돼 가지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주적들을 이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44편 11절에 이방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디모데서 2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된 삶과 평안한 삶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 나라의 정치가들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 세력들을 거짓말과 선동에 우리가 더이는 속지 말고 귀와 눈은 그런 막아버리고 그런 시간 있으면 나라와 민족의 돌이킴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